여러분 이 구절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 같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제가 한 24, 5 됐을 때 들었던 설교인데 아직도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화장실을 위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요즘에는 집마다 조금 이제 화장실마다 화장실 두 칸 있는 집이 많죠? 근데 옛날에는 큰 집에나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처음 집을 사게 되면 화장실 한 칸 있는 집을 사고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늘리면 화장실이 두 칸 있는 집을 산다. 또 그 화장실이 늘어나는 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화장실을 위한 인생이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 말을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들 어떻게 사세요? 주로 뭐 하고 사세요? 당신들 뭐 하고 사시나요? 공부하면 주로 공부하며 살죠. 똑같은 말해서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시나요? 공부를 하면 이제 중간 과정이 좀 떨어졌는데 좋은 대학을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서 뭐 누군가는 의사를 되고 싶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꿈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 가면 또 각자 스펙을 쌓겠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뚜렷하게 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다. 내가 뭐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어떤 이 세상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거고, 뭐 의료 선교 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가 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막연하게 내가 어떤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그런 그 다음 스텝이 없이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서울대에 갔어.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보시면 석 달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또 스펙을 쌓아서 삼성을 갔다. 만약에 그 기쁨도 석 달이면 끝납니다. 왠지 알아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게 돼요. 처음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똑같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길게 유지되기 어려워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어떤 기쁨은 계속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기쁨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갔다. 처음에 뿌듯할 수 있겠죠.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대학이야. 그 속에서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갑자기 이제 난 서울대 안 되겠다. 난 의대나 갈래. 그러고 나가. 그럼 이제 한번 고민이 시게 와요. 내가 서울대에 있는 게 맞는가? 나도 의대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오기 시작하면 서울대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는 삶 가운데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무언가는 없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그 기쁨 얼마나 갈 줄 보통 1년 안 갑니다. 몇 달 가면 끝나요. 그 집도 낡아가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대출 빚이 남겠죠. 우리의 인생이 자녀 보내고 자녀를 키우고 나중에 이제 자녀도 대학 보내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 자녀가 생기면 어떤 또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어,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얻게 되는 어떤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낸 그것들도 결국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 물론 우리 평생 동안은 집을 사면 집이 남겠죠? 우리 뭐 스펙을 쌓으면 그 스펙이 남겠죠? 근데 봐봐요.
제가 한 번씩 택시를 타면 60, 70 되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 연고대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서 크게 승승장구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그냥 택시기사 아저씨예요. 그 삶에 있었던 그 영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나이 60세씩 먹고서 나 서울대 나왔는데 그러면 오, 한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이제 그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아파트를 사는 순간 집이 계속 낡아가는데 그 집이 언제까지 우리 삶에 남아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니라 뭐 자식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말아먹기 시작해. 도박에 손을 댔어. 그럼 그 집이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은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시죠? 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걸로 유명하죠. 또 하나 유명한 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할렘.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할렘 몰라요? 할렘을 모르는구나, 요즘 애들은. 할렘 알아요? 할렘 알아요? 아, 할렘을 모르는구나. 할렘은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보통 할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할렘가는 그거, 할렘가는 그거예요. 있잖아. 할렘가는 보통 그걸 얘기해요. 어떤 빈민가를 얘기해요. 미국에서. 근데 더 옛날로 가면,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아내가 999명이었어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뭐 삼천궁녀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뻥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삼천궁녀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이 그래요. 궁녀랑 뭐 이제 그러니까 후궁이랑 이제 뭐 왕비랑 합쳐서 999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유명한 게 뭐가 있냐? 아주 부유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막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헛된 로망인데 이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다. 뭐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에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허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빔, 무가치하고 헛됨을 뜻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좀 재수없어 보이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다 허무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돼요. 왜? 사실, 이제 이 사람 아들이 되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제 망나니까지는 아닌데 좀 멍청한 애 중에 하나예요. 멍청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엄청 컸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아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반토막 나요. 말 그대로 반토막 나요. 반토막 나는데 원래 12지파잖아요. 반토막인데 솔로몬 아들은 몇 지파가 따르는 줄 아세요? 그러면 좋겠지. 2지파밖에 안 따라요. 10지파가 나가요. 솔로몬이 이것을 예견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본 다음에 쓴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옛날에 왕위를 죽은 다음에나 죽을 때 다 물려줬으니까 예견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면 뭐하냐? 누가 받을지 모르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그거 갖고 사업하면 뭐하냐? 다 헛되고 헛되다.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수고하면 뭐하냐? 내가 얻는 이 기쁨은 계속해 이 사람이 사실은 여러 가지 쾌락에도 깊게 탐닉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성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할렘을 건설하고 뭐 이제 후궁을 999명이나 후궁과 왕비를 포함해서 999명이나 여자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성에 탐닉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에 탐닉한 것뿐 아니라 술, 뭐 어쩌면 마약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쾌락에 탐닉했을 때 그 끝에 이 사람이 도달한 결론이 그거예요. 이것이 다 헛되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는데 열심히 일도 해보고 쾌락도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왜? 다 없어지니까. 왜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다 죽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은 다 죽어요. 인생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돈 써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떵떵거려도 뭐예요? 나중에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누워있을 뿐이에요. 쾌락이요. 쾌락이야말로 점점 더 큰 쾌락이 아니면 만족이 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 삶에 있던 지혜도 열정도 쾌락도 인생에 있어서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 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권력을 얻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다면 굳이 뭐 의사가 될 필요 있어요? 굳이 대기업 갈 필요 있어요? 굳이 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한 줌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허무한데 왜 노력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로 삶을 마감하기도 해요. 극도의 허무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도 허무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아이의 미소야말로 허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서로 배려하고 위로해서 허물을 이겨내는 그 이웃 간의 사랑이야말로 허무하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 비록 내가 열심히 사회 가운데 얻은 거를 이루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없어지더라도 사회 가운데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진보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노력과 땀이야말로 진정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세상에 남아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아이의 미소로 세상에 남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랑이 누군가의 삶에 한 울림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가치 있는 일들이 있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도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빛을 발하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에요. 솔로몬도 그래서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허무하다고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허무하다고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강하게 선포하지만 그 선포의 끝에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전도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전도서 아마 10장을 봐야 될 건데 11장 그럼 11장인가? 12장 맞아. 12장 1절을 봐봐요. 너는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 아직 청년의 때라고 하기엔 애매하긴 한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힘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나이가 먹으면 이런 날들이 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추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날이 옵니다. 늙어지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신의 삶에 종말이 가까우고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하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거기에는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 위해 쌓는다면 그 삶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이 변화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은 여전히 남아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은 모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돈은 천국에 주어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은 헛되다 한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표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라는 말이 딱 안 맞는 맞는 표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에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쌓아올린 모든 것은 허무해요. 그것은 우리 각자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것, 허무한 것 위에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영원히 없어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인생을 쌓는다면 이제 그것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값어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비록 유한하고 없어질 것이오나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